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셔로 하시면 돼요. 화살표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련에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나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익산의 임미경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영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저희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 생각을 지배하는 이기심, 탐욕, 미움, 편견, 의심, 공격성이 가라앉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과 존중, 이해와 감사, 연민과 배려가 밖으로 나타나 저희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이 좋아할 선택을 하도록 도우소서.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철원의 공동체와 화평교회에 더욱 큰 힘을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 차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도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기억이 깊은 데서 먼저 찬양하시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익산에서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세 형제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뉴욕에 우리 신윤철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뉴욕의 신윤철 집사님, 변형의 이동진 집사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우리가 축복송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의 송.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힘, 참 위로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본문은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우순 집사님 우리 욥기 11장에서 16절에서부터 19절 한번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11장 16절에서 19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네요. 그러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에서 19절.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이요? 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신 그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들의 그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추모하는 날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년 이 날이 오면 아버님과 함께 공작동 국립묘지를 다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사촌 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안타깝게 찾았는데 휴전협정 일주일 전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묻혀 있음을 알고서 저를 매년 데리고 국립묘지에 가서 그 동생을 애도하며 아쉬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쟁의 상처와 고난의 기억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뿌리 깊은 이 민족의 상처가 되어서 서로 간의 남북 간의 갈등과 분열, 또 지금 남남 간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 민족에게 그런 국난,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리고 언제나 이 비극의 시간이 끝날까? 욥기는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편과 잠언과 함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다고 해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만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 이 피조물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고난을 받는가? 그리고 도대체 그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욥기의 주인공은 욥과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지었다.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책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흠 안 잡히고 흠잡을 데 없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고난이 몰아닥치는 그것도 순식간에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재하에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욥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는 악을 떠난 사람 본 적이 있냐? 그러자 사단이 그 욥의 집과 소유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복을 주니까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의 소유물과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욥과 원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순식간에 사단에 의해서 욥은 모든 소유물을 빼앗깁니다. 재물,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런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저 넋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도 할 텐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그분이니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오니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참패를 한 거예요. 사단이 다시 참소합니다. 그의 살과 뼈도 쳐보십시오. 건강을 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창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종기가 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동네에서 살다가 동네에서 쫓겨나서 동네 어부의 쓰레기장에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을.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29장 10절 이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아내를 도리어 탓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과연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 참패합니다. 이제 게임 끝났어요. 욥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선하다고 결론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욥기가 끝나면 배울 게 없네요. 이제부터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욥이 한순간에 재산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질병까지 얻어서 고생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혀. 아니 잘 나가던 그 친구가 욥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생할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 그러자 욥이 자기의 처해진 그 이 엄청난 불행을 친구들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느냐?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해요. 내가 왜 어머니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렇게 욥이 원망을 하다가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로 가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아이들마저도 혹시 아이들끼리 만나서 잔치한다고 하면서 죄 질까 봐 잘못을 저지를까 봐 일일이 그 단속하면서 나에게는 휴식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고 안일도 없었는데 불안 속에 살아왔는데 결국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신세한탄과 원망을 하자 친구들이 듣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4장부터 31장까지 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면서 고난의 원인, 이 고난의 원인까지 분석해가면서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 엘리바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사람의 의로움이나 축복과 저주는 그 사람의 의로움이나 행함을 보고 악함을 보고 그것에 비례해서 행한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내 의로움에 또 악함을 보고 비례해서 저주를 한다. 고난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욥아, 내가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난이라도 그 원인은 자신의 죄 때문이지. 그러니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욥이 어떻게 하냐? 억울한 거예요. 친구들이 막 자기를 정죄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리고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을, 모든 재물과 자식, 심지어는 건강까지 완전히 버렸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죽으라고 얘기할 정도.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상태 속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욥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뺏어가 보십시오. 그 논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11조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까? 욥의 고난은 당시 내려왔던 그 전통적인 지혜, 인과 응보의 신학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고통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충고하고 일방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편협된 신앙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초파일 날 조계종 앞에서 개신교인들이 몇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피켓 들고 소란을 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부활절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성탄 집회에 교회 앞에서 중들이 목탁 두들기면서 부처를 믿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거. 종교 간의 평화 없으면 세계 평화 없습니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 빌닷은 한술 더 뜹니다. 내 아이들 다 죽지 않았니? 내 아이들 죽은 거 죄 때문이다. 욥기 8장 4절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자녀가 죽은 것까지도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거기다 대고 네 자녀들 죽은 게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는커녕 아픈 사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월호로 자녀 잃은 부모들에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계속 모여서 집회하는 거 지금 그거 지겹다고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예수님의 그 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든 시간을 겪은 후에 형제가,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에요. 사람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삼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가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가리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욥을 보면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랍시고 전하는 말들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만듭니다. 어쩌면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도리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욥기의 친구들이 누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논리와 상식으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저는 화평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가까운 지인의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로 안타깝게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의 어머님이 참담한 심정으로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 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따님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물어보면서 그렇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살아있을 때 가족의 구원에 얼마나 힘썼고 주변 사람들 얼마나 선한 일을 끼쳤는지 저도 알고 저희 모두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따님은 정신적인 질병을 알아왔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따님이 천국 갔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장례 예배도 안 치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 크고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관, 자기가 알고 있는 편협된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율법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단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게 우선이에요. 왜 넘어졌니? 왜 조심 좀 하지 그러니? 따지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암 환자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암 환자들에 다가가서 그 마음을 절감하며 위로할 수 있겠다. 상대방도 받아들이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저 가만히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제 욥이 억울한 사정을 친구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저는 죄가 없다는데도 자꾸 네 죄가 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직접 들어주세요. 욥이 하나님께 직접 변론합니다. 욥기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깨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니까?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드신 이 피조물, 나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장 7절로 보게 되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정도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 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려고 저를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친구 소발이 욥에게 이제 또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소발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욥아, 너 왜 그렇게 말이 많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욥기 11장 11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4절로 가게 되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빨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않고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지만 다 보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빨리 고하고 하나님께 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요. 욥기 11장 16절 한번
16절부터 19절 우리가 함께 음소거한 상태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고. 18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러면서 19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난의 시간은 지났다. 그 고난의 시간은 마치 물이 흘러간 것처럼 이제 옛날 일이 되었다. 이런 말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발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앞뒤 빼고 들으면 아주 좋은 말이고 위로의 말이에요. 그런데 소발이 욥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 내 죄를 인정해라. 내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내 환난을 잊게 해줄 것이다. 욥은 억울하죠. 근데 저희들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 스스로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죄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환난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물 흐름같이 기억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욥은 억울한 거예요. 욥은 나는 그럴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친구는 소발은 내 죄를 자백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자꾸 자백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욥에게 내 죄가 있다고 할까요? 어느 신학자가 이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보고 겁이 납니다. 왜? 나도 욥처럼 될까? 아니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칭송받고 모든 것이 부러울 게 없는 친구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까지 해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저 불행이 나한테 오면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죄 안 지고 의인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일이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친구랍시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 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위선에는 욥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했어요. 고통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고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욥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참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 대표가 욥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는가 가르쳐 주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여러분, 누구도 고난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지만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욥처럼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자로서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할까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단련하는 시간, 재련하는 시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광석을 재련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붙어있는 그 쓸데없는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야 돼. 완전히 녹여내야 돼. 내 인생에도 찌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아픔을 견디면서 그 재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어로 grace disguise라는 말이 있습니다. grace disguise. 아주 훌륭한 변장이 됩니다. 변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변장을 하고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변장하고 온 겁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들 힘들어요. 그러나 견디면서 그 재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찌꺼기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그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위대한 사람과 작품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이 단련의 시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순금같이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지난 시간들을 그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전체 그림. 저도 문득 새벽이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나온 삶을 보니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더라고요.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상처만 주고 어려움만 끼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욥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만에 하나 상처 주고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갚아나가십시오. 저는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함께하는 DMZ 동산에서를 작사 작곡하신 평건 최원영 선생이 클로즈였어요. 평건 선생은 이 젊었을 때 욥처럼 정말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고 칭해질 만큼 재력가 인격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시고, 여러분 대학로에는 다들 가보셨죠? 대학로에 가면 마로니에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로니에 공원도 평건 선생이 젊었을 때 만들어서 시에 기증한 겁니다. 그곳에 아직도 그분에 대한 감사비가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분은 많은 것을 베풀었어요. 대한민국의 젊은 문화가 전 이렇게 부족했을 그 당시에 70년대 팝의 대표는 세시봉이었어요. 클래식의 대표는 필하모니라고 음악 감상실이었어요. 그거를 20대 때 세웠어요. 객석, 예음, 시사저널 같은 것들을 세우고 예술과 문화, 언론계 큰 이바지를 했어요. 건설업계에서도 동아건설, 대한통업 다 그 집안이었어요. 그런 분이,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사이트에 이미 올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10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6년간의 시간을 옥고를 치릅니다. 독방에서. 그 고난의 시간, 그 독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눕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서 예수 할아버지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추록 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저희와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결에 DMZ 동산에서 작곡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아는 지인에게 DMZ 동산에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동영상, 그 유튜브를 소개했더니 그분이 답이 오기를 정말 재미있고 보람된 일을 하신다고 아주 부러운 듯이 답이 왔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보람을 느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화평, 가정의 진정한 평화, 남북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손잡고 노래하며 보람을 느끼는 꿈, 금강산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 베를린까지 달리는 꿈 상상해 보십시오. 흥분되고 신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 거룩한 소명이 완성되어 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설령 고난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화평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우리 한번 듣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참된 믿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을 씻어내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기대하게 하며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희망을 전하여 보람을 느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하시니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와 건강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수고의 예물 위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연약한 주님 자녀 위로해 주시고 항암의 어려운 과정을 겪는 자녀 주님 치유의 강선으로 악성 세포는 모두 사라지고 완전한 세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마음의 안정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주님, 자녀들 숙면 취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곳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업의 장벽과 물질의 공고함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섬기고 베푸는 능력의 자녀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대, 이 사회 각 영역에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능력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 참된 희망을 전합니다. 보람을 함께 누리기로 하나된 사랑, 생명, 평화의 화평교회 성도님들 그 머리머리 위에 철원 BPS 가족들과 공동체 위에 줌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전부 다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모두 평안하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어제 우리 조계성 집사님은 소유산 예배 잘 다녀오셨어요? 예, 갑자기 어, 우리 한상열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 그래서 어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아유, 좋았어요. 아주 보기에 좋더라고요.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축복으로 그 크기만큼 올 것이다. 고난받는 만큼 크기만큼 올 것이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좋았어요. 저도 초대받았는데, 저희도 초대받았는데 좀 일이 있어서 못 갔네. 아주 좋은 시간 가졌으니 좋습니다. 거기 그 예배드린 장소가 10년 전에 정지성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지금 이제 산 정상 따로 드리는데 그 개방되기 전에 거기서 몇 년간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10년 만에 다시 가서 그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뉴욕에서 우리 신윤철 집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그 신윤철 집사님은 저희가 2000년도에 그 중국 북경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때 처음 만난 분이에요. 처음 그때 이제 그 만나가지고 교회로 저희가 인도받고 우리 신윤철 집사님 또 아내 되시는 분이 김혜린 전도사님이 함께 진짜 북경에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 이제 북경에 사시다가 뉴욕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뉴욕에서 좀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저 신 집사님 LA에도 네.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참여를 못했는데 매주 참여하시는 LA의 안소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신윤철 집사님은 그 뉴욕 스타운으로 뉴욕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예배가 이게 인터내셔널하게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신윤철 집사님 우리 찬양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신 집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자신 소개. 예. 저는 지금 미국에 온 지는 15년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2005년도에 와서 15년 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고 백신 다 맞고요. 여기는 좀 일찍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 다 맞고 지금은 이제 거의 뉴욕 같은 경우는 한 반은 안 쓰고 마스크를